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각자의 소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 같지만 적어도 그 인생을 바라보는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하나쯤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떠한 이 삶을 바라보는 철학,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나 붙잡고 살아야지 인생이라는 것이 그 붙잡을 거 없이 혼자 살기에는 우리 이 인간 만든 본연의 본성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가 붙들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고통, 걱정, 근심, 때로는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될 거다. 그거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지 못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조금은 좀 의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이제 결론부쯤에 가고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이 사사기의 결론인데요, 사사기의 결론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뭐 결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끝이 그냥 쭉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근데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이건 타락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장을 보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 뭐 레위인이 첩을 해서 그 첩이 죽는 막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 이 두 타락이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아주 엄청나게 어둡게 수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니까 사사기가 시간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순으로. 물론 어떤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30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모세의 손자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뭐 여호수아 사후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간적인 구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요 사사들이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사사들이. 그래서 이 뭐 단지파 삼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단지파가요 블레셋 가까운 그쪽에도 있지만 저 꼭대기에도 올라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 잘 아는 그 내용이 있어요.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을 방불케 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죠.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자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에서 평화롭고 한가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됐다는 사실 이야기거든요. 단지파가 군사 600명을 이끌고,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쭉 떠나서 새로운 정복지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가서 거기에서 뭐 땅을 점령하고 살았더라,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가다가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좀 등장을 해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17장에 등장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은을 좀 훔칩니다.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쳤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의 은 1000개인데 어머니가 잃어버리고서는 막 저주를 하는 거죠. 누가 내 은을 1000개나 훔쳐갔냐 뭐 하면서 막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잘못하다가는 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슬쩍 얘기합니다. 어머니 금이 저한테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둑질 해놓고서는 뭐 뻔뻔하게 아이고 이거 어머니 금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참 웃겨요. 자기 아들이 훔친 거 아는데도 아들을 막 축복합니다. 야 아들아, 너 어떻게 내 금을 네가 가지고 있냐, 넌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뭐 신상, 애봇 이런 것들을, 우상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17장 4절 보니까 그 알 수 있는 그게 있는데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그래서 미가가요, 사실 그 어머니가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가 주죠.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요. 아마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깎아가지고 금을 입혔든지 은을 입혔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부어서 만든, 이 두 가지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들이 거주해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야, 우리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도 있으니까 너 우리 집 와서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레위인도 좋대요. 그러니까 월급 주고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하나를 고용한 겁니다. 그러자 미가는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상도 만들어놨고 레위인도 우리 집에 제사장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뭐가 좀 썰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거 도둑질 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상 만들고, 레위인은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막 떠돌아 돌아다녀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어지러움이 이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단지파가 아마도 이 블레셋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단지파가 사실 밀려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자기에게 할당된 영역을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이고 야 우리 여기 못 살겠다, 이 블레셋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리 다른 땅에 가자. 정탐꾼 5명 보내거든요. 5명이 정탐을 하고 그게 라이스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이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알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하고 한 600명이 가다가 그 집 앞에 이르러서 저 집에 신상 있으니까 저 가져가자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력을 가지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미가의 집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만든 신상,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왜 가져가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또 웃으면서 그러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죠.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뭐가 거기에 대한 신의도 없고요, 충성도 없고요. 그냥 여기저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죠.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신상들과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가 돈 줘서 고용한 이 제사장이 그냥 그렇게 가니까 막 사람들 몰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단자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단자손 뻔뻔한 겁니다. 자기들이 다 훔쳐와 놓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서 끝난다. 그 강한 힘으로, 무력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막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미가가 힘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힘 있으면 답니다. 자기 보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내 제사장 고용하고 그 제사장이 우리 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뭐 우상한테 기도해주고 뭐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섬길 거 택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복 받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러한 한 미가라는 집안에서의 사고가요, 어떻게 되죠? 본문에서는 확대됩니다. 단이라는 한 지파가 똑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우상이어도 어떠냐? 우리가 라이스라는 그곳 가서 거기서 단이라는 성읍 짓고 이 뭐 우상 세워놨지만 이 또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꼭 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우리 독자성송 가겠다는 거죠. 그럼 복 줄 거 아니냐 이거죠. 종교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좀 줍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30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떠돌이 제사장, 떠돌이 레위인, 그래서 한 집안에 월급 받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예요. 그 경건한 집안의 손자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의 선봉장에 모세의 손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31절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버젓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어요. 지금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뭐 하나님의 집 뭐 실로 이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게 다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는 충격을 줍니다. 단지파의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고 적극적으로 그 제사장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돼서 동참하고 있는 종교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복잡한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사기의 오래된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모세의 손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면은요, 우상 숭배의 앞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족보 있고 뼈대 있고 신앙의 몇 대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을 방종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실로에서 여전히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한 지파의 타락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갖췄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 하면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요, 대상은 달라요. 대상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비슷하고 내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상이 있고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단지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단지파 미가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형식만 붙잡는 거죠. 진정한 내용이자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되면 차가운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배 안 보면 그 기분이 좀 찝찝한 거예요, 한 주간.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를 가서 헌금 얼마 하고 와야 내가 풀린다, 내가 사업도 풀리고 내 직장도 풀리고 내 일하는 게 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하고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냥 예배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 불공 드리고 좀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드릴 때 예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거는 이 종교가 주는 형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붙잡다가 내용을 상실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상실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이 직업적인 종교인, 그리고 종교적인 행태가, 하나님이 빠진 종교적인 행태, 왕이 없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에서 멀어질 때 차가운 종교 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이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말로 한 주간의 삶에 일진이 없다라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한 주간을 얼마나 내가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적인 타락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형식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 그분과의 만남이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